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즘 내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또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은 마음속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현장은 왕궁 침실이나 혹은 도서관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표현들이 더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윗만큼은 아니겠죠. 다윗만큼은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동생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울음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면 제 경험상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아이는 뛰어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슬픔을 마음에 체감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인생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깊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생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슬픔으로 다가왔는데 정말로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니까 진이 빠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온 몸과 마음에 힘이 빠지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울은 겁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근력이 말라버리고 뼈가 녹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는 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왕이 죽이거든요.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몰살을 당하잖아요. 이미 그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혐오하고 끔찍한 것 보는 것처럼 피하고, 13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수는 있죠.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슬픔과 근심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다윗도 얼마나 울다가 지쳤는지, 여러분 시력이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온 몸과 육체에 마음에 힘이 다 빠져버릴 때까지, 근육과 뼈가 말라버리고 녹아버릴 때까지 그렇게 다윗이 지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믿음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좌절할 수도 있고 순간 절망할 수도 있고 슬픔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함몰되고 그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 속에서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멸망길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멸망길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피해졌습니다. 주님께 피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짤막짤막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에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4절에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그런 위기, 그런 슬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피해져서 지금 보호를 받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고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께 피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 믿는 거,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 믿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인생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알튼 링클레터라는 미국의 천재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무려 10개입니다. 와, 놀랍죠? 누구는 평생에 박사학위 하나도 못 따는데 이분은 10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문이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알튼 링클레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나 막연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도 귀하게 여길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대접받으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14살 때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 딸의 편지를 받아들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알튼 링클레터는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아빠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흘 뒤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는 비로소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딸아이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기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줬다면 내 딸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했던 간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군대 전역하고 나서 무인도에 떨쳐놔도 살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예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고 아빠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피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로 점검해 봅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면 점검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을 보고 있으니까 시편 31편에 진짜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두어 가십시오. 생명을 주님께 맡겼는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7편 나눌 때 나누었었죠. 4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라면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욕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다가 드러내놓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러내며 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환관장에게 고백하는 장면 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기까지는 속 생각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다니엘은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합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질 않았어요.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다윗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지금 사방이 적들로 포위를 당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환한 얼굴로 다윗을 비춰주셨고 언제나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이 보이는 게 아니고 환한 얼굴로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주십시오, 달라 이게 아니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너질 때도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습니다. 주님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밧세바와 범했던 그 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런 악한 죄악들. 근데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렸을 때도 다윗이 변명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어떤 때는 백성이나 신하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쁨도 회복되고 평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었고 그렇게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부어진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피해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피해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혹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님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